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뱀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최초의 계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계명을 하와가 어기는 장면입니다. 하와는 무엇에 유혹되었느냐?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렵고 또 많이 저지르는 죄가 있다면 바로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10계명 중에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77문을 보면 9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9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답을 보면 9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간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된 말,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읽는 이 10계명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이 10계명은 기독교인이라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갈등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계명입니다. 지킬까 말까 갈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체 613개나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중요한 계명을 모은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접하면 내가 살인할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또 앞으로 내가 살인한 적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10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접하면 내가 앞으로 간음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저로서 또 우리 모두가 가장 찔리는 계명일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일종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했던 거짓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 갔는데 이 권사님 몇 분께서 쑥떡을 이렇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쑥떡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풀만 나는 것 같고
뭐 아직 입에 익숙하지 않아서 쑥떡을 잘 못 먹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쑥떡을 권해주시는 겁니다. 너무 싫었지만 몇 번 이렇게 거절을 했지만 자꾸 주셔서 먹긴 먹었는데 속으로는 너무 싫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또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물론 악의가 있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분명 다시 생각해 보면 좀 지혜롭게 떡이 쫀득쫀득하네요, 뭐 이런 것들이나 혹은 쑥향이 진하네요, 이렇게 지혜롭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계명에 비해서 이 비교적 이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보다 이 거짓말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10계명, 이 10계명의 무게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주님께서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죄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하기도 쉽고 또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이 거짓말을 제일 처음에 한 자, 존재, 그리고 이 거짓말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보면 바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한 최초의 존재가 뱀인데 이 거짓말 첫 번째 한 거짓말이 뭐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을까 아닐까가 아니라 정령 무조건 죽으리라, 100% 도장 꽝 찍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지어진 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이 피조물이라는 증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도록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지 무엇으로 아느냐? 바로 계명, 법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으로 선악과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나쁜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거짓말쟁이는 사탄이고 그 첫 번째 그가 한 거짓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거짓말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 뱀이 한 두 번째 거짓말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두 번째 거짓말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거짓말은 바로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느 면에서는 밝아졌습니다. 뭐가 밝아졌냐면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벗고 있는지 몰랐는데 어머 내가 벗고 있네, 창피해, 수치심이라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눈이 밝아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눈이 오히려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은 도리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은 잊어버리고 또 죄에 대한 시각은 밝아졌다. 결국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이 사탄이 한 세 번째 거짓말, 5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뭐 이렇게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왜 사탄이 되었느냐? 원래는 사탄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였지만 이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 사탄도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피조물로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도 크나큰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고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제 뭐 기독교 동아리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가입하려고 찾아봤는데, IVF라는 좀 유명하고 전통 있는 신앙 동아리가 있습니다. 공동체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좀 이상하대요. 보니까 IVF가 아니라 비슷하게 IYF, 구원파 동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판을 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고백은 하지는 않지만 내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또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욕망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꺾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꺾여야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도박장에 가면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창문을 보고 날이 밝아서 날이 밝았네 하고 집에 갈 수도 있고, 또 시계를 보면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라고 이렇게 집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박장에는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다라고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허송세월 보내고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꺾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13세가 되기 전에 이전까지 고집이 꺾여야지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된다, 이렇게 존 웨슬리가 이야기했습니다. 13살까지 한 번도 고집을 꺾어보지 않고 살아온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 공감 능력에서 큰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13살 이전에 고집을 꺾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통해 사탄의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꺾긴 왜 꺾어? 너의 인생이야. 즐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가 주인이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꺾이는 것입니까? 꺾이는 것입니다. 꺾이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꺾이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꺾이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고집불통이고 안 꺾이면 그게 완악함이고 강팍함이라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했던 이 바로 왕을 보면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꺾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꺾여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꺾여야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꺾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원을 만든 이 대천덕 신부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바로 이 D.L. 무디의 동역자였던 R.A. 토레이 박사의 손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히 또 유명한 집안, 좋은 집안인데, 이분의 젊었을 때 소망이 뭐였냐면 이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이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이 대청덕 신부님의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이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은사도 있고 또 제가 원하는 사역은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양성하는 사역인데 왜 자꾸 길을 막으시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목회의 길로 자꾸 저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화가 나서 기도를 하고 계속 버텼다라고 합니다. 계속 버티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천적 신부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꺾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회시라면 제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청덕 신부님이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선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대청덕 신부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1년 있다가 이 대청덕 신부님이 이제 한국 땅으로 오셨습니다.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때는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대청덕 신부님이 교수의 사역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펼칠 수도 있었고, 또 이 예수원을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또 목회적으로도 잘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청덕 신부님의 인생이 언제부터 쓰임받기 시작했습니까? 고집이 꺾일 때부터. 고집이 꺾이고 나니까 그의 영향력이 커지고 성김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겸손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꺾일 때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꺾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꺾이지 말라는 겁니다. 꺾이긴 왜 꺾여?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너 마음대로 살아. 네가 옳아. 선악의 판단은 너가 하는 거야.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하나님 앞에 꺾여야 하는 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는 마음으로 꺾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 또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누구라고 지칭하시냐면 거짓말쟁이, 또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고 상당히 존경받았던 이 사회의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마귀와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가르치지만 그 뒤에서는 과부의 과산을 삼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닮았다 혹은 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기준은 바로 객관적인 기준은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이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지만 여전히 가끔 가다가 이 마귀가 우리를 툭툭 건드려서 나를 홀라당 속게 만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센서를 딱 장착해서 거짓말을 하는 순간을 딱 캐치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 거짓말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을 해도 되는 줄 알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안 되느냐? 우리 시편 5편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자를 멸망시키겠다,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5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 이 뜻 원어를 보니까 타브,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아이고 쟤 또 거짓말을 하네, 이게 아니라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속이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 것 뭐 한두 가지씩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벌레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뭐 바퀴벌레나 뭐 거미 이런 것들. 그래도 집에서 벌레가 나오면 저도 못 잡고 아내도 못 잡고 아이들도 못 잡고,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조금 창피하지만 장모님 죄송하지만 벌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모님이 또 와서 또 벌레를 잡아 주시는데, 자녀가 이제 3명이니까 크면 셋 중에 한 놈은 잡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벌레를 볼 때마다 소름 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속일 때 그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무슨 못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렇죠? 지옥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쫙 나와 있는데, 살인자들 지옥에 간다.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 당연히 가야죠. 음행을 했으면 당연히 가야죠. 또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는데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도 지옥에 간다. 거짓말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했다고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지옥에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무게나 살인의 무게나 거짓말의 무게나 우상 숭배의 무게가 똑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말을 해서 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망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대부분 바쳤습니다.
대부분 바쳤습니다. 누구일까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거짓말의 이유, 그 이유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짓말의 이유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만큼 아주 인정받은 이때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됐느냐?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모두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께 바쳤을 때부터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지금도 이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이 있고 지금도 이 그리스와 터키의 이 분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 집안에 갖고 있던 땅이 이 키프로스 섬, 이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기록하는데 이 구브로의 서울만한 땅입니다. 놀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만한 땅, 이 본동만한 땅이 아니라 서울만한 땅을 하나님께 팔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은 이 바나바의 결단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언어로는 크레마, 총액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총액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 바나바 대단해,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의 리더십과 결단과 신앙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바나바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뜨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있는 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도 뜨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의 재산을 다 바쳐야 되는데 뭐 우리 노후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 우리 팔긴 팔아서 바치긴 바치지만 뭐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한다면 9억을 바치고 우리 10억은 남겨둡시다. 그리고 다 팔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부부가 공동 모의 일심동체가 돼서 모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뭐 몇 평, 땅 몇 평, 집 몇 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깨끗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예물을 받기 원하시지 속여서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예물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헌금의 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 앞에 거짓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 제물을 드린 이유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이어지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방금 읽었던 4장 36절 37절과 5장 1절은 이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절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성경에 장절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인데 한글 성경에는 해석되어 있지 않지만 이 4장 마지막 절과 방금 읽은 5장 첫 절 사이에 전치사 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델타와 엡실론,
대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라는 전치사는 그런데,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집어넣어서 앞에 모든 것을 바친 정직한 모습의 바나바의 행실과 또 속여서 하나님께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보아라. 이것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최초의 거짓말쟁이 사탄. 거짓말이 가득한 사람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사탄의 자식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거짓말은 성령을 속이는 행위고 사탄이 가득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작은 거짓말과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이득이 얼마나 클지 몰라도 거짓과 싸우지 않은 사람은 바로 성령이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이길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더라라는 단어의 뜻은 포브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딱 그겁니다.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 예전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거짓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사탄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 사탄을 닮았다의 객관적인 기준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시고, 거짓말의 무게가 살인의 무게와 또 우상숭배의 무게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